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가 갖는 가장 큰 꿈은 공부를 잘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공부를 안 합니다. 책은 펴들고 앉아 있는데 성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자녀들 데리고 온 부모들은 애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길 원하는데 좁니다. 근데 때리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극적인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만 한다고. 왜? 부모는 이렇게 말하죠. 야, 공부 잘해야지 잘 살아. 그런데 공부 잘해야 잘 산다는 그 말 뜻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뼈저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공부 잘해야 돼. 그래야 잘 살아. 이게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공부 잘하지 않아도 잘 먹고 사는데요. 엄마 아버지가 준 밥 가지고도 잘 살고 용돈 잘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일까요? 우린 신앙인들이 신앙이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이들이 신앙을 키우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키우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교회가 대체 무엇하는 곳인지 분명히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고는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 그리고 나는 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종탑을 세우기만 하면 교회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벽에 십자가를 붙여놓으면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는 대체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 우리가 꿈꿔야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심령을 변화시키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변화요? 아니요. 완전한 변화를 꿈꾸게 합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면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7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마음이 찔렸다는 표현은 마음에 구멍이 뚫어질 정도로 아프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찔린다가 아니라 구멍이 뚫려 너무 아픈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왜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아픔을 겪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통과 아픔으로 그들이 마음을 움직여졌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마음을 찌른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나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베드로가 한 이야기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게 바로 너희야. 그렇게 죽인 바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구세주였어. 이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너희가 죽인 거야. 이 이야기가 그들의 가슴을 구멍이 뚫리게 아프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이 담대한 복음 선포에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생명을 걸고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고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끌어오는 성령의 역사를 지금 어떻게 할 힘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쏟아 부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히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담대함의 말씀을 받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무덤에 들어갔던 예수,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하늘 올라가신 것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죽이자고 외쳐서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부활한 것 믿을 수가 없었는데 승천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림을 받았대요. 이게 환장할 일인 겁니다. 메시아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불가능했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는 그 느낌이 강력하게 와 닿았던 겁니다. 그리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베드로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대부분 알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자고 외칠 때에 같이 두둑 불끈 쥐고 외쳤던 사람들일 겁니다. 바로 그 예수, 자신들이 심판하여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찔림과 아픔과 괴로움이 엄습해 오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찔림은 그들의 심령의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찔렸다, 이 그냥 그들의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될 때 반응하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대부분 세 종류가 나타나죠. 첫 번째,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도 그러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제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런 거에 상관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내가 너무 강해서 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디? 라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내어놓고 그런 거 상관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찔림이 있을 때 어찌할꼬 라고 자신을 돌이켜 변화받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됨에 대한 지적인 동의이자 변화입니다. 이 회개는 감정적으로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삶을 돌이키는 감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해요. 아니,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의적인 결단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고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겠다는 의적인 변화,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픔을 토로하는 영적인 변화까지를 주도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회개란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회개는 그저 지나가다가 어휴 잘못했네, 미안하네 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아 돌이키고 그런 거에 상고하고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렇게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변화이며 근본적이고 영적인 심령의 변화여야 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모든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리 내가 새로워지려고 애를 쓰고 새로워진다고 이야기해도 새로워지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싶어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비누로 닦아낼 수도 없습니다. 샴푸로도 안 됩니다. 철학적으로요?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지식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는 과학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종교로도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죄에 대한 해결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내가
등록했어요라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결되나요?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그저 교회 나와 앉아 있다고, 그리고 식사하고 일어나 간다고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등록하고 예배 참석했다고 다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이 말씀이 부딪혀지고 깨달음이나 찔림이 오면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건 감사한 일입니다. 아니, 저 목사가 내 얘기를 어디서 들었지?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메시아를 죽였다는 이 사실의 찔림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 모두도 찔림에 대하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찔림이 있습니까? 전혀 찔림이 없나요? 아니요. 찔림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방식대로 살아온 센 찔림이 있나요?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정력적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개인주의로 살고 나밖에 모르게 살고 불효자로 살고 사명을 망각하고 살고 잘못 살았다는 찔림이 있다면 제발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돌이키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변화받아야 합니다. 심령의 변화, 죄사함을 받는 영적 변화가 오늘 있어야 합니다. 찔림 있는 그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변화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변화가 됩니다. 그래야 언어, 생각, 가치관, 삶의 방식과 우선순위, 이 모든 것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저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안하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심령과 삶의 변화가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은데 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존경을 받지 못할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변화된 사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진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변화를 통하여 주님의 형상과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꿈꿔야 하는 두 번째 교회는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그저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사역하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답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3천 명이나 신도가 더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굶주려서 주님을 찾고 갈망하며 성령 충만을 통해 변화받아 새로워하는 심령, 그들이 120명이었습니다.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매달려 기도했던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나올 때 예루살렘 전체는 유대교였습니다. 그 120명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3,000명이나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변을 전도하려고 할 때 요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전도를 할 대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준비한 3,000명의 사람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경지라고 해도 잘 되는 식당은 잘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전도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야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어떤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영적인 힘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들에게 3,000명도 데려올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데려올 힘이 있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과 권세가 있습니까? 악한 마귀를 제어할 영적인 힘과 권세가 있나요? 아니면 사탄을 만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나요? 죽음이 내가 다가올까 봐 벌벌 떨고 있나요? 아니요. 제발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변화되고 진정 성령 충만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영적인 힘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변화되는 사람들이 영적인 힘과 권세로 사역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떠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영적인 힘을 모아서 나아가 영적으로 승리를 이끌어가는 곳.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 때문에 강해져야 하고 여러분의 사업체는 여러분 때문에 더 커져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장을 장악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돈을 벌고 어떻게, 아니요. 더 큰 꿈을 꾸십시오. 더 많은 것을 얻어내십시오. 영적으로 더 많은 열매를 얻어내십시오. 세 번째로 어떤 교회를 우리는 꿈꿔야 하는가? 교제하고 기도하는 곳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42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고 그리고 교제했습니다. 떡을 나누었어요. 여기에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뿐이 아니라 교제와 떡떼기를 힘썼다는 이야기를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교회는 반드시 성도 간의 신앙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개 모임에서 갯돈 모으기 먹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의 교제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모여서 세상 이야기로 가득 찬 걸 진짜 싫어합니다. 신방을 다니며 하나님의 이야기, 은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이야기로 가득 차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거든요. 성도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법 없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주님을 만나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도 영적으로 서로 깊은 아픔과 고통과 힘든 것과 즐거움과 이걸 누림을 나눌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점점 약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가 혼자 잘하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나 혼자 기도 잘하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의존적 존재로 만드셔서 그렇습니다. 아담만이 아니라 부부를 만들어 서로 의존하게 하셨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나아가게 손잡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행진할 때 목사가 내려와 손을 잡게 해주죠. 요즘은 그걸 거부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요즘 G세대는 그걸 거부해서 둘이 각자 나갑니다. 아니요. 성경의 형태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세상은 복잡해져 갑니다. 여러분, 교제는 코이노냐를 말하는데 그것의 의미는 공동체를 이룬다는 겁니다. 곧 공동체를 통해 삶을 나눈다는 뜻인 거죠. 교제는 서로 돌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갈수록 이기적으로 변하죠. 개인주의화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조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길, 진짜 이 세상에 온전히 살아갈 길, 마음을 열고 신앙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교회는 이 신앙의 교제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저 인원수가 얼마인 것 여기에 국한하느라고 그냥 쏟아붓고 모여 예배만 드리고 명단만 적혀 있으면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작은 공동체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전체가 모이는 예배는 교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여러분 서로 인사를 하고 어떻게 교제가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주일 예배 때는 인사는 하지만 깊은 교제가 없습니다. 진정한 교제는 자기 마음속에 아픔과 기쁨을 내놓고 영적인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영적인 힘과 위로받음이 생기고 어려움을 이길 능력이 생기게 되고 치유와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복잡하고 나라는 대통령 뽑은 지 4개월이 채 안 됐는데 점점 시끄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건 바보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참된 성도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떤 교회를 꿈꿔야 하는 걸까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이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하나로 묶으면 바로 이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를 꿈꿔야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교회요? 아닙니다. 든든한 교회요? 아닙니다. 재정이 풍부한 교회요? 아닙니다. 학력이 풍부한 교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심령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사역, 전도와 정착과 섬김과 나눔의 일이 충분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작은 공동체를 통해 서로의 영적 신앙적 사귐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각의 사역팀과 목장의 모임, 그리고 기관의 모임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를 대든 간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은 부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품어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제자 훈련과 바이블 스터디에 상당한 영향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으로 영적적인 훈련을 사모하고 변화된 삶을 나누며 살아가야 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제자 훈련을 받으려 할까? 받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안에 내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다고요? 아니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 말씀 안에 내가 존재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 참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세요. 제자 훈련에 참여하세요. 영적 존재 훈련에 참여하세요. 하여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40년입니다. 40세의 나이가 든 중년이든 우리 교회, 나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고 어른 행세를 하려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나고 서로를 섬기는 교회,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 베풀고 헤아리는 교회를 꿈꾸는, 그리고 새로운 예배가 끊임없이 새롭게 솟아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꿈꾸고 다짐하셔서 정말로 내가 앞으로 교회 주체가 되겠다는 결단을 세우고 우리는 이런 교회라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